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만 사실 좀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른 어떤 본문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물을 사람을 바치라 또는 내 자녀를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안에 있었던 풍습으로 유명했어요.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신 중에 몰렉 신이나 이런 또 여신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주로 관장하는 분야가 농업 그리고 풍요 많은 소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제사가 뭐냐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그림에 보이는 이 신은 몰렉입니다. 몰록이라고 쓰기도 하고 외레어라 여러 가지 쓰는데 소의 얼굴을 정교하게 조각해서 해놓고 굉장히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속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속 비어 있는 이 속에 이 비어둔 이유는 그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불을 떼가지고 이 신상을 굉장히 뜨겁게 고열로 달구는 거예요. 이 고열로 달구어진 지금 이 신상의 손에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아이를 갖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전의 신상에 굉장히 뜨겁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걸 달구어서 그 신상의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이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어떤 제사의 전통은 굉장히 만연했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유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그 증거라고 고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방 신전, 몰렉의 신전이나 이런 신전의 폐허가 유적지로 발굴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항아리에 담긴 동물들, 희생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의 유골보다 몇 배가 많은 어린 아이의 유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진행하고 이렇게 드리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들이 한 가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면 그 부족의 우리 집안의 풍요와 번성과 안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시는 창세기 2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험이 시작되냐면 내가 시험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이 시험이 이 테스트,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이방신들이 드리는 제2의 형태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닮아 있어요.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일관된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명령이에요. 이상한 명령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열매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열매로 누굴 주셨냐면 백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신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아들을 둘이나 주셨으면 한 명은 바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명을 다시 도로 바쳐.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유일한 열매, 유일한 징조, 유일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 유일한 것, 그걸 다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륜과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당연한 상식적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동하여지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알고 이쁜지 알고 돌보려고 애쓰고 함께 좋은 걸 잘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학습하지 않아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다 태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밤잠을 못 잘 일이죠. 고민스러운 일이고요. 잘못하면 잘하면 하나님과 한판 뜨려고 마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한결할 만한 하나님과 멱살 잡고 싸울 만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몸부림칠 만한 참으로 부당하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야, 내가 말하면 넌 무조건 해야 돼. 난 이렇게 원해.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 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것의 진위에 상관없는 그것의 가치에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인가? 질문을 좀 뒤집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에 좀 반항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해도 돼요. 나네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륜을 어기는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마음속에 고민되어지는 일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질문은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뒤집을 수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며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며.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지켜야 된다며. 그렇죠? 지키고 있나요? 참 어렵네 오늘.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키지는 않고 있으면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거? 불순종인가요? 그럼 불순종해도 괜찮나요? 우리 모두는 불순종을 일삼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야 된다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늘 우리 삶에서 지켜지지는 않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렇죠? 너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들이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 100%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럼 이렇게 비슷한 걸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100% 부응하지도 잘 못하지만 그럼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이방신하고 다른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시험 중에 허구많은 시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눈으로 보여지도록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했죠? 거기에서 만난 이방 신들, 거기서 만난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하는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와 그 제의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과 신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섬겼어요. 지난번에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넘어갔죠?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이방신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드러난 형태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되게 명령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 명령에 갖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말 다른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명령에 대하여 보인 사람들의 반응과 순종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걸 보기 전에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 사람들이 특별한 소출을 잘 거두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관장하는 신이 그 신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문제냐면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노마드로 살던 사람들이 정착할 땅을 만났는데 정착할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농업이 발달돼 있고 풍성한 소출을 거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 소출과 풍성한 삶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선망과 부러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쌓아둘 수 있을까?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둘까? 그들이 비결을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은 그 비결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신에 대하여 우린 제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잖아요. 그 그림은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 신을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 삶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해왔던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을 위해서는 이방신에게도 절을 하면서 이 양다리를 걸친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물론 소유물이라고 여겼을 수는 있지만 이방 신상 앞에 그 생명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왜 풍요를 추구했을까요? 현실에 있어서 이 풍요로운 삶이 주는 엄청난 메리트, 풍요로운 삶이 주는 굉장한 편리함, 풍요로운 삶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드는 부러움, 마음속에 마구마구 솟구치는 욕구, 그것이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당시 이들이 자녀를 갖다 바치면서 이방신을 예배했던 시대와 되게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가만 보면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방법이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였다면 자녀를 갖다 바쳤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정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전략적인 치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더 부러워할 만한 삶, 남들 앞에 더 자랑할 만한 삶, 더 내가 잘 살고 누리며 웰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제목들을 갖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면 맛있는 거 먹는 장면, 좋은 데 간 사진, 근데 만나보면 실제 삶이 안 그래. 되게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과 문제와 등등등등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여줘야 되거든. 잘 먹고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누구에게도 내 고민은 말을 못하겠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와 이유는 풍족하고 넉넉하고 왕성한 삶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방신들 앞에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그들을 섬겼던 이 제도는 이방신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조차도 자신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 뭐 맏아들을 번제로 거기서 드려버리거나,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거나 자녀를 바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왕들조차도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가족을 드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처절한 방법, 가장 처절한 방법.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바쳐서 재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도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도 참 이상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질문 앞에, 명령 앞에 항변하지도 않고 따져 묻지도 않고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부분부터 천천히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의 주저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딱 한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한마디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았지만, 갈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내 감정도 허락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한 문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이방신과 하나님이 명령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수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굉장한 귀한 삶을 시작한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의 삶이 화창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출발했을 때부터 완전 무결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뭘 결정하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자 곧 살만한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에 있어서의 고난과 현실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땅에 가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바로에게 아내를 사촌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잔꾀에 능한, 임기응변에 능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해보고 그 위기를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정면 승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만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으시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편법, 기다림과 오랜 소망 가운데 지쳐가자 인간적인 방법을 쉽게 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일생에는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허점과 수많은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갖고 있는 일관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가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이삭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재물은 어디 있어요? 짐을 꾸리는 건 분명히 번제를 드리는 짐인데 재물이 없단 말이죠. 양이라도 한 마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아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예전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납득시켜달라고 졸랐어야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그 길을 순종하며 출발하는 척하면서 양이라도 한 마리 챙겨갔어야 맞아요. 인간적인 편법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대안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너무 이전의 모습과 달라요. 너무 달라.
더 이상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더 이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질문하는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오기까지는 그의 무수한 실수와 연약함과 참 보기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설득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니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느냐의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경험했나요? 그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의 아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허락된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전부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이 감당할 만할 때에는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골몰하고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분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신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내려오시는 거죠. 이방 신들이 취하는 것 같지만, 이방 신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부당한 요구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당한 요구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러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를 바쳐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이상한 그림이지만 이 이상한 그림이 허락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상한 그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과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다 마치고 나서 그 지명을 이름 붙일 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브라함 샤마이. 내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로 이 땅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엄청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는 만났다. 이렇게 땅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떤 순종과 어떤 복종과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든지 그 믿음의 역사는 여호와 이레이지 샤마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한 장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제단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은 무엇과 오버랩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오버랩돼요. 아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 제단 위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리아산의 그 제단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오버랩됩니다. 다른 게 있다면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급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말리시고 붙잡으셨지만, 야, 죽이지 말라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을 몇 번씩 부르면서 아브라함 이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말리지 않으세요. 허락하세요.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리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누구도 내리치는 칼날을 말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죽어야 할 그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대신 죽어진 순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뜨겁게 추구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아브라함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원하고 있나요 지금? 언약의 성취자로
그 약속의 열매로 주어진 이삭까지 포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자신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일 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그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일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두신 것이 있고 그걸 이루어내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것 같고, 비록 지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지금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예비해 두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그 황당한 요구 앞에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반문하거나 승질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왜냐고 항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담히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가장 절실히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이미 너무너무 분명한 예고편을 딱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고편.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고편을 창세기 22장에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려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올 메시아가 오늘 아브라함에 의하여 죽을 뻔한 이삭 대신 죽어진 순양처럼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어떠한 희생,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이방신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갖다 바치면서 풍요로운 삶을 소원했던 사람들처럼 그 이상의 열정과 그 이상의 욕심과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돈 좀 모아놓은 사람은 돈이 신뢰갈 것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 신뢰하고 있을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실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원과 모든 기회가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가 누리는 자원과 관계와 기회들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우리가 진짜로 깊은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신뢰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여 두신 것을 펼쳐내세요.
그리고 다시 가슴 뛰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이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 일생에 아들이라고 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지만 그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아오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참으로 큰 기쁨을 누렸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펼쳐내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신뢰했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수히 참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못난 모습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안에 갇혀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이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